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슴에 민족을 품은 사람 삼갈, 그 사람과의 동행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주 분명하게 기억될 만한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사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사들은 참 익숙해요. 오니엘과 같은 사사라든지, 또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대군과 싸웠던 기드온이라든지, 또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이 삼갈이 행했던 일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속에는 너무 인색해요. 단 두 구절로 이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삼갈이 정말 활동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힘든, 희망이 없는 세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 삼갈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대로가 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넓은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 도로를 사용을 해서 많이 왕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야 되는 그 도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냥 어떤 것을 약탈해 가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눈에 띄었다가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이 대로가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대로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도리어 힘들어도 대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한국의 상황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한 설교를 하는 저도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사람들이 대로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제일 큰 도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광화문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대로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대로를 비우지 않아요. 도리어 대로를 채우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대로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 희망마저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선택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 두려움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뛰는 곳으로 다녀야 뭔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인, 그들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갈을 이야기할 때 아낫의 자손 삼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이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낫은요, 전쟁과 사랑의 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 신이요, 그 아낫은 여동생이든지 아니면 아내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바알 신의 여동생이나 아내의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이방 신에 대해서 심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갈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삼갈을 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대군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삼갈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 분이냐?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뒤로 이렇게 물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으세요?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떠한 차별을 두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어려움이 어디에 있나요? 서로를 너무 선을 긋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있을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삼갈이 활동하던 그 시대 속에서는요, 아무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의 시대가 이 삼갈이 활동하던 시대인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할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어려운 때예요. 가장 힘든 때예요. 왜 힘들고 어려우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미디안 대군들이 언제 오느냐고 하면 파종하는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겨울을 지나면서 소중하게 남겨두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무엇이냐고 하면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마저 없애버린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미디안이 언제 오느냐? 파종 때 오는 거예요. 그거 유일하게 남겨둔 거, 그것을 이제 숨기지 않고 꺼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와서 그것을 약탈해 가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금 이 삼갈이 활동하던 그 당시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대로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해. 심지어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홀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홀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600명의 군사 앞에 오늘 본문 3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지금 삼갈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블레셋의 군사 600명의 군사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무모한 거지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아무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설 수 없었는데 홀로 아합 왕 앞에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섬기는 것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세워놓은 우상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비는 누가 내려주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그것도 인간의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비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비를 내려달라. 그리고 당연히 그 비는 바알이 내리는 줄 알고 있는데 왕 앞에 서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뭘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과 동조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홀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600명의 대군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홀로 상대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홀로 설 수 없지만 삼갈은 그들 앞에 홀로 섰어요. 이유는 뭐냐? 삼갈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심을 믿었던 것처럼 이 삼갈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강한 적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내가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힘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상대할 만한 것을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적과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삼갈은요, 이 6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의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어요. 소를 모는 막대기가 그 손에 들려있어요. 여러분, 소를 모는 막대기는 어떠한 것을 사용할까요? 몽둥이, 그것을 사용해서 소를 몰까요? 소는요, 아주 부드러운 나무로 툭툭 쳐준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나가는 것은요, 오래 가지고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를 모는 막대기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명을 상대하는 거냐?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상대한 거예요. 무모한 거지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삼갈은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에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곳에 갔어요.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서지 않아요. 평소에 자기의 손에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믿으세요? 분명히 다윗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삼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6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평소에 사용했던 막대기,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부드러운 거 하나 들고 지금 적과 싸우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갈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 민족도 아닌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